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3장 4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재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나아마 사람 소발의 주장에 대한 욥의 반론입니다. 소발은 욥기 11장에서 욥을 정죄했습니다. 소발이 볼 때 욥이 고난당하는 이유는 욥의 죄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 죄를 짓고 나면 빨리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 욥은 도무지 회개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발은 어르고 달래면서 욥의 회개를 촉구합니다. 이것은 소발뿐만 아니라 엘리바스와 빌닷 등 욥을 위로하겠다면서 찾아온 세 친구들 모두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왕따가 되어버린 욥은 욥기 12장부터 해명을 시작해서 오늘 본문이 있는 욥기 13장 그리고 14장까지 계속해서 자기의 입장을 변호합니다. 저는 욥의 변론 가운데 일부인 오늘 본문을 통해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친구들이 욥을 일방적으로 정죄하는 이유는 고난은 죄에 대한 형벌이다 라는 이런 단순한 도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죄를 지으면 벌을 받게 되고 그 벌은 고난의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하지만 모든 고난이 벌은 아니고요, 그 모든 벌이 또한 죄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욥이 처한 고난을 분명히 그의 죄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면서 일단 욥을 정죄하고 봅니다. 내가 모르는 죄가 있을 거라면서 추궁하고 일단 빨리 회개하라고, 알지도 못하는 죄를 회개하라고 다그치고 있죠. 욥의 고난에 대한 원인의 분석이 잘못됐기 때문에 친구들의 해법 또한 아무런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본문 4절에서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라고 하죠. 친구들은 욥에게 얼른 회개하라고 말하지만 그들조차도 사실은 욥이 저지른 죄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못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정죄는 모두 다 근거 없는 비방이고 거짓말이지요. 또한 욥의 상황을 바르게 진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돌팔이 의사, 쓸모없는 의사와 같습니다. 욥은 본문 5절에서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차라리 조용히 있어라, 모르면 좀 가만히 있어라.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요. 정말 큰 고난 앞에서는 그 어떤 사람의 그 어떤 위로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처가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고난 앞에서는 그저 내 옆에 가만히 있어주는 존재,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는 존재, 그런 분들이 가장 고맙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척, 뭘 다 아는 척, 도와줄 수 있는 척 하는 인간적인 모든 시도가 사실은 무용지물이에요. 제 아들의 동의를 얻어서 최근에 있었던 일을 나누려고 합니다. 학벌을 중시하는 한국인들에게 대학이라는 건 참 중요한 일이에요.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찰떡같이 합격을 하면 뭐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습니까? 많은 현실은 참 그렇지 않지요. 저희도 그랬어요. 다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제 아들도 여러 대학에 지원서를 넣었고요, 또 합격 통보를 기다리는 긴 그런 인내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합격 통보가 학교마다 오기 시작하는데요. 불합격, 불합격, 헉, 불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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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안 나네요. 불합격. 와. 저는 지난 12년간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네가 좋은 대학에 가기보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한다. 공부는 내일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일은 언제나 바로 지금 이 시간이다. 믿음 때문에 네가 만약에 믿음을 지키려고 대학이나 직장, 명예를 포기할 수 있다면 나는 네가 너무너무 자랑스러울 것이다. 이렇게 말은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요, 아들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나는 지금까지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정말 아들 앞에 책임을 질 수 있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내 아들의 하나님이기도 한가? 그런 질문들을 참으로 많이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뭐 너무나 좀 이제 큰 돈이 드는 입시 컨설팅 뭐 이런 건 엄두도 내지 못했고, 또 그 흔한 학원 한 번도 사실은 보내주지를 못했어요. 그런 제가 너무 무책임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내 인생이 아닌 아들의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험을 한 건 아닌가, 그런 두려움도 생겼습니다. 거듭되는 불합격 소식에 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야 괜찮아 이렇게 위로할 수가 없었어요. 또 야 너 더 열심히 공부하지 그랬니? 라고 책망할 수도 없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이제 토요일 저녁에 우리 주일 준비를 위한 기도회를 함께 하잖아요. 저희 부부가 토요일 저녁 기도회 가서 주일 준비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랬더니 아들이 자기도 따라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아들을 보면서 저는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는요, 제 아들의 고난과 시련, 또한 무능한 저의 상한 마음까지 전부 다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저는 아들의 입시를 위해서 해준 게 별로 없었어요. 어쩌면 아들의 대학 입시를 아주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그런 마이너스 아빠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들이 고난 앞에서, 자기가 인생에서 맞닥뜨린 고난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있음을 저는 볼 수 있었고요. 이것이야말로 제가 지난 12년간 가장 간절히 기도하던 기도의 응답이었고요. 하나님의 위로,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보상이었습니다. 이제 제 아들이 어른이 되면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더 없어지겠죠. 아마 제가 아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어지는 그런 무력한 순간에, 그 고난 중에서도 지금 이 고난 속에서 내 아들의 손을 잡아주셨던 하나님은요, 그 아들의 삶에 반드시 각인되어서 인생의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해도 반드시 그의 삶을 끌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로 가득 채워진 후에, 그 후에 하나님은 제 아들을 어느 대학에 합격을 시켜주셨습니다. 아예 먼저 그냥 합격시켜놓고 시작하면은 뭐 고난도 적고 좋은데 왜 그러셨을까요? 아마도 그렇게 됐다면 침묵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난할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무엇일까요? 침묵입니다. 그리고 고난받는 자를 위한 최고의 위로는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고난을 다스리는 분이시며 무엇보다도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반드시 그 고난 가운데서 그분의 얼굴을 보여주고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친구들의 독설을 참지 못한 욥은 드디어 6절에서요,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그러면서 반박에 들어갑니다. 욥은 본문 7절에서요,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라고 공박하지요. 욥이 볼 때 친구들은 불의하게 속임수를 쓰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위해서. 왜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 불의를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답니다. 속임수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구절이 욥의 심정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친구들의 관점에서 볼 때 욥은 마땅히 고난당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한 벌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근데 이 고난을 욥이 당하고 있는데요, 이 욥이 무죄한 자가 돼버리면 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나쁜 분이 돼버립니다. 반대로 욥이 심각한 죄인일수록 하나님은 더 공의로운 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욥을 죄인으로 만드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이토록 사랑하고 옹호하고 지지하는 그 친구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까? 욥은 본문 8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라고 하지요. 여기서 하나님의 낯을 따른다, 이 표현은 히브리 원어에서 직역을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들어올린다 이런 말입니다. 이 표현 자체가 해석이 좀 어렵죠. 그래서 한국어 성경에서는 뭐 하나님의 낯을 따른다, 하나님을 변호한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영어 성경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편파적인 태도, 뭐 편파성을 보인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번역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두 번역이 참 다 좋다고 생각하지만 원어의 느낌을 조금 더 살려서 새로운 번역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히브리어에서 보통 낫, 이거 얼굴 있죠. 이 얼굴은 사람의 존재, 사람의 성품을 가리키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너희가 하나님의 체면을 살려드리려는 거냐? 이렇게 읽고 싶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의 얼굴이 부끄러워질까 두려운 거예요. 그 공의로운 하나님이 혹시라도 실수했을까봐 걱정하면서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욥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욥이 의롭다 판정을 받으면요, 그 의로운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게다가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도 못하는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면목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체면을 살리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변하면서 하나님의 체면을 살려드리려고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욥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말 욥이 하나님의 체면을 깎아먹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욥기 1장과 2장의 사건을 기억하고 있죠. 하나님이 사탄과 내기를 벌이셨어요. 어차피 사탄은 하나님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인 욥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욥이 그렇게 하나님 잘 믿습니까? 나는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사탄에게 자랑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시험이 시작됐죠. 이제 하나님의 모든 체면, 위신, 권위 전부 다 욥에게 걸려 있습니다. 욥이 고난 앞에서 승리하면요, 하나님의 얼굴이 사는 거예요. 욥이 지면 정말 하나님의 체면이 손상되는 겁니다. 지금 욥은요, 자기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지켜내고 있어요. 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예가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얼굴 안에는 지금 하나님의 얼굴이 담겨 있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체면을 살리겠다는 이 친구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체면을 깎아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말하죠. 9절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너희 지금 말하는 거 하나님 체면 차리려는 거 아니다. 하나님 너희 속을 다 보고 있어. 10절에서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데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라고 하죠. 여기서 낯은 하나님의 낯이 아니라 사람들의 낯, 사람들의 체면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하나님 체면 살리려고 말하는 것 같지, 그런 것 같지, 그렇지만 사실은 너희는 너희의 체면 차리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태도는 하나님이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이럴 때가 있죠. 고난당하는 누군가를 보면서 저 사람 저거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거야. 이번 일이 저렇게 된 거는 저 사람이 옛날에 저지른 그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나는 저 인간이 하는 짓 보고 그렇게 될 줄 알았지. 이렇게 우리가 쏟아내는 의롭고 지혜롭고 심지어 영적 통찰력까지 가득 담겨 보이는 그 수많은 말들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저 사람을 분명한 죄인으로 낙인 찍어야 하나님의 공의가 살고, 그 공의가 살아야 나처럼 고난받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의인은 하나님 편에서 저 사람을 정죄할 수 있다. 나는 의롭다. 그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십니까?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공의를 대변하고자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던 자들은 한 남자를 향해서 외치고 있었습니다. 십자가형을 내리시오. 십자가 짐이 마땅합니다. 그 사람들이 볼 때 이 남자는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죄인과 세리 등 온갖 부정한 자들과 어울리면서 하나님의 체면을 심각하게 손상시키던 사람이었습니다. 위대한 랍비라고 말하면서도 자기들이 다 정해놓은 자기들만의 전통을 무시하는 랍비들의 망신거리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정죄해야, 그 엉터리 랍비를 정죄해야 하나님의 체면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저 죄인 좀 봐라. 저렇게 심한 저주와 형벌을 받는 걸 보니까 저건 정말 죄인이었구나. 역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구나. 죄인이 마땅한 저주의 나무에 달렸으니까 이제야 우리 하나님의 체면이 좀 살 것 같아. 그 남자는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들은 몰랐어요. 물론 예수님의 얼굴은 죄인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주먹에 맞은 멍자국이 가득했어요. 사람들이 그분의 얼굴을 향해서 많은 침을 뱉었기 때문에 침자국도 가득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분의 얼굴에는 가시면류관으로부터 붉은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그 수치스러운 고난의 얼굴에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분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체면을 내던져 버리시고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 구원하기를 두려워하는 분이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체면을 차리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분은
자기의 체면을 버리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얼굴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고난 중에 있습니까? 많이 힘드시죠? 그러나 그 고난 한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다면 그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고난의 끝에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